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사도 바울처럼 정인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도 사도들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소금되고 빛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내 삶을 통해서 신뢰하게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은 그런 범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전 것을 버리지 않고는, 이전의 삶을 버리지 않고는, 이전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이러한 새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께로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몸을 옛날처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번까지 하신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이고, 오늘 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당신이 죽으신 그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훨씬 더 우선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이전에는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피조물이 아니다.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학식이 있는 사람인가 학문이 없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저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일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멸망받을 영혼인가? 그래서 영혼을 볼 줄 아는 눈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목사도 성도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의 지인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그런 인간인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볼 줄 아는 이런 눈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의 영혼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가치는 이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냐? 어떻게 하면 성진하냐? 어떻게 하면 회장이 되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가지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냐? 전부 다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치를 따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었다고요? 부자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었다고요?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고요. 어떤 사람이 부러웠다고요? 국회의원들이 부러웠다고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들이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피를 받고 태어난다고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답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피는, 모든 사람은 흠이 있다 없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고 흠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아담의 피를 받고 잉태되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피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냐?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제도를 택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에 누구의 피를 요구했다? 동물의 피를, 깨끗한 정한 짐승의 피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수많은 소들이,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비둘기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이후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동물의 피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동물의 피는 그때의 그 죄에 대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살아간다면 1년 동안에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매 안식일마다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고 비둘기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 지은 그 죄만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그렇게 죽어줘도 그 양심으로는 깨끗하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동물의 피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죽은 양심으로,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속에는 이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죽은 행실을 거부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은 행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이러한 죄악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속에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잖아요. 새롭게 된 자들의 삶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것과 옛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돌이키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예. 진리와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플러스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적 진리에서 더 플러스 된 게 뭡니까? 예,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고 세상의 죄악에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들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면 육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당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죄악에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염려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더럽혀진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다시 씻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무조건 듣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용서함 받고 거룩하여 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러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누구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 이상한 또 뭐 말씀이 하나 탁 생각이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는 그 말씀이 지금 그것과 맞는가 합치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고 뭐 현상이 이상한 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한테 유리한 쪽으로 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야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해라 하는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책망의 말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못할 때는 엄청난 책망의 말씀들, 진노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막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또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성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 그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들을 다시 청산하고 이 탕자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바르게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제멋대로 살았지만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가 제멋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도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가 노년에 말년에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생은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보면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해서 바르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또한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왜 기록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게 하고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죠? 뭐가 선한 일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므로 이러한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꺼지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셨잖아요. 이제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조의 목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어진 것들은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8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8편 천천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천군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제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하늘의 궁창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태양을 만드신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달 자체를 찬양하고 해 자체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창조하신 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야, 저 산은 참 명산이다. 야, 웅장하네. 저 빙하지대에 가서 그 막 빙하가 녹아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별천지네.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된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그냥 얼음이 되어가서 저런 엄청난 얼음산을 만들어놨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 다시 시편 148편 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제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제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뿔을 높이셨다. 뿔을 높였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뿔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제가 그 전에 다니는 내가 목회길 가기 전에 성결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내가 장로가 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장로 된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성도들이 말이야 일주일 내내 세상에 여기 시달리고 교회 오면 목사님이 뭐 좀 위로의 말씀을 던져줘야지 저런 말씀을 줘갖고 말이야 성도들 상처 있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누구 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나왔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위로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날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지 내가 위로받는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이죠.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장 따라해봅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를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 안 주셔요. 사람에게는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행여 내 삶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출애굽의 목적. 그래도 일단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산에 모세가 미디안 땅 광야에 피신해서 거기에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곳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백성을 인도해내면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는 증거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장 16절 한번 볼까요? 7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8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한테 보낼 때마다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이 말을 바로 왕한테 전하게 만듭니다.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그 전하러 가는 말씀 속에 무엇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7장 7절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공통된 언어가 저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만약에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출애굽 목적, 출애굽시킬 필요조차가 출애굽을 시켜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그 삶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무엇이 선입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선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 자체가 선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행했는가 악한 일을 행했는가 선악간에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둘 다 부활을 하는데 하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뭐 하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가 너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섬긴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뭐다? 예, 아바드다. 예. 아바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설버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 설버라고 하는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 아바드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설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워십이 있다. 워십은 경배드린다,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또 다른 표현들을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들어가서 뭘 요구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5장 3절도 한번 볼까요? 5장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적 우리가 살 깊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8장 27절 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예배 드린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뭘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또 말씀이 다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절기 날에 희생을 드림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기 날에 희생을 드림으로 예배드리라, 섬기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목적, 출애굽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인데, 아바드 리더십된 교재를 통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